오늘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1985년 5월 5일 날, 구원파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을 하니까 5월 5일 오후 3시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예배드리는 그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저는 의지도 없었고, 다만 교회 전도하는 그 전도자에 의해서 갔을 뿐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제가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저의 소망이 바뀌게 되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걱정, 근심의 모든 감정들이 변하게 되었고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들 안에 주님이 정말 영접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꼭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어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여러분 안에 주님을 충만하게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이미지는 영국 런던 성 바오로 성당에는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인데요, 왕복을 입은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요,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좀 그림이 사진이 적어서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기다리며 문 밖에 서 계신 것일까? 이 그림의 액자 테두리 밑에는, 저 밑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컴퓨터로 확인했을 때는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문을 열고 자신을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문 밖에 서서 기다릴 뿐입니다. 됐습니다. 이미지. 여러분들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간 속에 천사를 통해서든 예수님께서 직접 관계하시면서 인간과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병든 자들은 치료도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질문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가?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 저 송 목사는 젊은 날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고 결심했을까? 저 사람을 움직이는 저 힘은 무엇일까? 아까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의 그 핍박 속에서 옥에 갇혀 그분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왜 저분은 예수를 믿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 그 힘이 뭘까?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미쳤다고 그랬까?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까?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해하게 난 이것을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야, 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죽을 줄 다 알면서 왜 낳을까?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0% 왜 우리는 그렇지? 왜 자식을 낳으면 죽을 줄 알는데 얘 고생할 줄 알는데 왜 낳지? 그거 100% 설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금할 때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요. 아니 믿기는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감정적으로 믿음은 오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것도 믿겠는데 때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아들 사랑하니? 사랑하죠. 너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죽을 수 있죠. 1초도 고민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헌신 예배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인 줄 알았지 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안수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소영이 재영이가 죽는다고 그러면 대신 죽어야지 너희들이 죽어라 내가 살 테니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이제 앉아있길래 나는 우리 성도인 줄 알았지 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제가 긴장을 했죠. 그래서 순발적으로 바꿔서 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재혼한 사람이야.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래.
그러니까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나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들 하다가 나중에 왜 타락하냐고요. 왜 돈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왜 여자 남자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명예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왜 영혼이 탈탈 털려?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잠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자 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와 가버나움과 함께, 여리고는 이 가버나움과 함께 당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뒷돈을 대서라도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려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쓴다, 백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자리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로 취급하며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한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죄인들하고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세리는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본래 정해진 세금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자기가 생활비를 하고 그것이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리들이 착취 수순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돈을 빼돌려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곳의 세리장이었고 동시에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강탈했는지, 착복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회로 볼 때의 삭개오는 죄인 중에서요, 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 목사님 중에 조포 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전과 10범이 넘고 15년 살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에게 있어서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키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핸디캡들은 얼마든지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남 드래곤즈의 지금 주장인데요, 축구 선수 키가 몇이냐면 160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축구 선수가 160. 그러나 전혀 기죽지 않아요. 당당해요. 골도 넣어요. 자신감. 그 표정을 보면 자신감. 그래서 우리 한국의 K리그의 프로팀의 제일 작은 선수가 160이었는데 며칠 전에 깨졌어요. 159가 그 전남 드래곤즈에 간 거야. 159가.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들을 탓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극복해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죠? 환경 탓하고 뭐 집안 탓하고 나 조건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비록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로. 근데 과는 뽕나무과인데 열매가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를 맺어서 이 나무를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18m까지 자랍니다. 잎이 넓고 퍼지고 상록수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열심을 보셨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리고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들은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말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했겠다라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친절과 관심에 삭개오는 감사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것을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랍비이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인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 누가는 이와 같은 구체적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적극적 행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부모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른 가정은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운대는데 왜 저는 거꾸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그분을 삭개오처럼 사모하고 간절한 열망, 소망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간권하여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할 때 삭개오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에 간다든지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내가 오늘은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마디라도 들어야지.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태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뭇사람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데,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판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은 삭개오가 사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모두는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죄인의 집에 그들의 지도자인 랍비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머물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인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니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랍비라고 불리웠던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간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인에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영접하여 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집에 들어가실 때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번호 누르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이 가정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확인하고 가정 안에 있는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가정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집에서 보면 누워서도 찬송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그건 얼마나 마음이 제가 좋은지 몰라요. 가정에 여러분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맞죠? 날마다 흘러나오는 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안동역에서
희한해요,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안동역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혼자 지나가다가 그 멜로디가 생각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 이청춘. 그거 3번만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찬송가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청춘, 그 생각만 날 거예요. 제발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 한번 보면 이거 알고리즘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관련된 것만 또 그거 보고 하루 종일 있다고. 아니 좀 찬송 좀 부르고 말씀도 좀 듣고 하라고요. 아멘.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부부싸움이, 자녀간에, 형제간에, 부모자식 간에 그 분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미 영접되었지만 그런 계속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잃어버린 자 있는데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죄인인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되었는데 네가 무슨 세리 매국노지. 근데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구원 선포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삭개오는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죄인, 창기,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람도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삭개오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익히 하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은 바로 세리와 같이 잃어버린 바 된, 즉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감,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되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감, 이 말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뭐죠? 왕따예요, 왕따. 아이고, 84세나 먹으신 분이 잘도 아셔. 왕따예요, 왕따. 소외감, 왕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예배 끝나면 남선교회에서 삼계탕을 대접한대래요. 드시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안 돼, 자격이 안 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소외시킨다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 그 소외감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이런 소외감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소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맛있는 음식만 먹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50m까지도 줄 선대는데, 예? 그 유명한 연예인이 제주도에다가 카페를 내니까 거기 줄선자가 100m 가까이 된대잖아요. 그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차례차례 기다리다가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차례차례 기다리겠어요? 그곳에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소외당하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 이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되라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 안 됩니다. 헌신해라, 헌신해라, 열심히 해라, 교회 뭐 충성해라, 주일 예배를 지켜라, 뭐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게 전도되고 바뀌게 되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왜 삭개오가 비난을 당했습니까? 당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세금을 받아서 갈취하고 착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삭개오의 집안에 들어가셔서 아마도 음식을 먹는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집에서 이미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집에 유하면서 아마도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결심한 회개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예수께 말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직업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 돈이 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삭개오는 쪽박 찼을 것 같아. 거의 안 남았을 것 같아.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경우에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데 5분의 1만 더 보태서 배상하면 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삭개오는 몇 배요? 5분의 1만 하는데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도둑이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친히 예수님 비난받으면서까지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근데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자신이 부끄럽고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계신 거듭난 사람들은요, 갈등하고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란함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내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음란도 이길 수 있고 물질의 죄도 이길 수 있고 인정받는 건 뭐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는 예수를 알고부터 모든 것을 뭘로 알았다고요? 배설물로. 뭐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저 덕양구에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한 12살 정도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축구하시면서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축구를 알고부터 모든 운동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축구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람은 가치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고 그분이 충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면 있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우리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자고요. 확실히 하자고요. 그럴 때 주님도 경험하지. 주님이 역사하지. 결단할 때. 여러분, 아무리 삭개오 죄인 취급받는다고 해도 돌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이에 세리장 정도 됐으면 나이 됐을 때인데 거기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장천초등학교에서 뭔 행사를 하는데 안 보인다고 제가 거기 앞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삭개오처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일원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마음이 늘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물질이 많아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마음이 늘 언제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만 많았지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받았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계속 채우려고만 합니다. 싸우려고만 합니다.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허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허해진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한 아내로 만족이 되고 한 남편으로 만족이 되어서 한 아내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서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남편으로 만족해서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끝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회식하고 싶고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좋아요? 왜 내 남편보다 다른 남편이 좋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보니까 저절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생각이 안 나요. 욕심이 부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욕심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대로 충만해야 된다니까. 따라해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예수님 영접으로 인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